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5절로 이하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이하 3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의 선교팀이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 며칠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들이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옳은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지요. 어떤 권사님이 점집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점집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점을 보고 난 다음에 권사님 차례가 돼서 무당 앞에 딱 섰는데 무당이 무서워하면서 당신은 큰 신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점을 볼 수 없습니다. 점괘가 나오지 않아요. 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다른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내가 점을 보러 갔는데 말이죠. 그 무당이 나를 무서워하더라고요. 큰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뿌듯해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점 보러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귀신한테도 인정받았다. 귀신도 나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뿌듯함으로 간증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뿌듯함이 아닙니다. 괴로움입니다. 바울의 반응은 괴로움이었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은 왜 괴로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먼저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에 바울이 뿌듯함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반응한 이유는 그것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종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보다 바울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울과 실라를 높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에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그 유혹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끊어내지요.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증명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진짜 신앙의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어서 점집에 간다?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러 가더라도 나의 믿음을 확인받으려고 무당 앞에, 귀신 앞에 간다? 얼마나 우스운,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마귀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목적은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 뿌듯함을 주지 않고 괴로움을 준 또 하나의 이유는 악한 영이, 그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혼동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섞으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다신론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믿고 살아왔던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그 귀신들 이야기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종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사를 왜 붙이지요? 유일한 것 앞에 정관사를 붙여요. 유일한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해서 붙이는 것이 정관사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그 구원의 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그 수많은 우상의 이야기들, 귀신의 이야기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의 이야기로 십자가의 복음을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이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우상단지 이야기, 귀신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단을 다른 말로 사이비라고 하죠. 사이비 종교. 닮을사, 이을비, 이을이, 안일비 해가지고 닮았어요. 겉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아닌 것, 알망이는 아닌 것, 전혀 아닌 것을 이어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말과 복음이 같은 것으로 취급받게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구원받음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고든 길도 있고 둘러가는 길도 있고 바위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모래길도 있지만 어디로 가든지 정상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가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쉬운 길, 올바른 길이지만 다른 길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세상이 십자가 복음을 희석시키는데,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던 이 다신론을, 마귀의 이러한 계략을 신학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어떤 수련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주장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때 모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 이단대책위원장, 심판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때 그 시절에 감리교회 다른 교단에서도 아주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한 교수님이, 교수를 지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출교를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면직을 당하고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권전도사, 내가 그때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다. 다름이 아니라 그 교수가 나하고 중막 고우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친구야, 네가 베드로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어. 너를 살려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자기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출교를 당했어요. 때로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배타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복음, 너무나 배타적인 모습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복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사단의 괴계에 휩쓸려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넘어가요.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그 꾀임에,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갔습니다.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를 속여요. 다른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속여요.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속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을 세상의 하찮은 길로,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수준의 일로 만드는 것, 속이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귀신의 일이에요. 이러한 사탄의 말에, 귀신의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혼동시키려는 그 유혹의 영, 악한 영을 대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선포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여인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이 그 여종에 의해서 떠나가니까 수입이 끊어져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여종의 주인들은 고지고대로 내가 이 여종의
주인인데 이 여종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을 저 사람들이 쫓아내가지고 수입이 없어졌네. 그래서 화가 나서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고발을 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인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편가르기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과 우리, 자기 편의에 의해서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감추고 자기들이 마치 그 빌립보 성을 많이 걱정하는 문화인인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를 로마인의 입장에서 아주 걱정하는 애국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자기를 포장해서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들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진 혐오와 차별의 마음을 들쑤셔서 그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올 때 바울과 실라만 끌고 와요. 디모데와 누가는 혼혈이었거든요. 헬라의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만 끌고 옵니다. 선동에 약한 무리들은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앞뒤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정확하게 숙고해보지도 않고 그저 그 충동시키는 그 말에 속아서 바울과 실라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갖죠. 돌을 집어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요. 요즘에 매스컴이 발달해서 SNS가 발달해서 여러 가짜 뉴스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 루머들이 올라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실 확인을 해보셨나요? 전후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숙고해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결론을 내려 보셨나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충동질시키는 그 말에 속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고발을 접수한 그 관리들이 우선 매질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합니다.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 바울이 갇힌 감옥을 성경에서는 깊은 감옥이라고 표현했는데, 땅을 파서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는 어떤 사람 들어갈까요? 흉악범이 들어갑니다. 살인자들이 들어갑니다. 오늘날에도 잡범이라고 하는, 노상방뇨를 했다거나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했다거나 작은 일로 인하여서, 작은 범죄로 인해서 아주 청송교도소 이런 데 집어넣지 않잖아요. 죄가 중할수록, 흉악범일수록 아주 철저하게 가두는 그러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실라가 흉악범이 아닙니다. 흉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질을 당한 상태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어렵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딴짓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에서 모진매를 맞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나, 얼마나 억울했겠나. 차라리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제가 감옥에 갇혀야 되죠? 왜 제가 억울한 모함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항변하듯이,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소리소리 지를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바울은 정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죠. 최악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선택을 해요. 바울 사도는 예상치 못한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죠. 그랬으면서 다른 사람들 탓해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내가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싸우다가 칼부림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인생도 감옥에서 수십 년 썼고, 운전을 하고 가요. 내 앞에서 다른 차가 급하게 끼어들어요. 그런데 그 분을 풀지 못하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차로 들이받아요. 조금 빨리 가겠다고, 그거 방해했다고.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온 적은 없습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감정 이상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지정의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의해서 감정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살아가야 하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욕해요. 뒤집어져요. 그 상황에서 나도 욕하고 그들과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왔다면 그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온 것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이, 실라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갑이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깹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 당시 로마법은 죄수를 지키다가 간수가 그 죄수를 놓치면 탈옥하면, 그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를 간수가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지하 굴을 파서 만든 흉악범들을, 사형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단 말입니다. 태형을 100대, 200대 맞아야 하는 흉악범들이 있어요. 사형이 언도된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모으면 태형을 1000대, 2000대 맞아야 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어차피 고통스럽게 그렇게 맞아서 죽느니 내가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옥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만두어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바울이 소리칩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흉악범들이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흉악범들이 탈옥을 해요. 숟가락 하나 가지고도 수십 년을 땅을 파가지고 탈옥을 하려는 게 죄된 사람의 본성인데, 그 흉악범들이, 사형수들이 문이 다 열려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한밤중에 그 감옥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에 감기가 많이 돕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감기에 걸리면 언제 제일 괴롭죠? 밤에. 자려고 누우면 더 아파요. 매를 맞아 보셨습니까? 매를 맞아도 맞은 자리가 밤에 더 아파요. 흠씬 매질을 당한 죄수들이 그 감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심하게 태형을 맞아서 이제 죽어가는 신음소리도 들려요. 여기저기에서 꺼이꺼이 눈물 흘리며 소리 지르며 죽음의 소리입니다. 죽어가는 소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소리를 압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예요.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죽음의 소리를 압도하는 그 찬양 소리가 그 감옥에 울려 퍼집니다. 이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들었다라는 부분을, 이 동사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주목하여서 경청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흘려듣지 않았어요. 보통은 내 몸이 아프면, 내가 힘들면 주위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죄수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지셨어요.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찬송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들이 주목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자신들과 다른 반응을 하는 그 바울과 실라,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을 주지? 어떻게 감사를 주지?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 바울과 실라에게 기쁨을 주고 찬송을 주고 감사를 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가 믿었던 신은 다 가짜구나. 저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구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창고가 그 수갑이 풀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지하 감옥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하 감옥의 문은 왜 열리냐고요? 수갑은 왜 풀리냐고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흉악범들이, 사형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야,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야. 저들이 믿는,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들이 믿는 신이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차디찬 감옥에 함께 계신다. 그 생각에, 두려움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간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기를 원했어요. 저들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그 당시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뿐만 아니라 높은 분을 칭할 때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바울과 실라를 높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죠.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을 합니다. 31절로 이어갑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삽니다. 그분을 믿어야 삽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초대받아서 갑니다. 음식을 먹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하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차디찬 감옥에 갇힌 그 시간에도 찬송으로, 기도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감옥을 채웁니다.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요즘에 어떠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하셔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아유, 죽지 못해서 살아. 빨리 하나님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러다가 손톱에 뭐라도 가시라도 박히면 눈에 다래끼라도 하나 나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병원 다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입술에, 우리 입술에 찬송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의 제목으로 나의 입술을, 나의 심령을 채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